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마지막까지 교독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시는 사랑의 목소리고 복을 받으라는 목소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호소하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오직 사랑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아무도 제한할 수 없고요, 제한받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제한받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며 죽이시며 내 평생에 받지 못했던 그 고통과 고난, 채찍에 맞으심, 그 아픔을 다 겪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곧 지옥 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되 그 멸망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받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은 유대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중동에 있든지 누구든지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또 그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바로 제한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이 끝날 때에 오히려 더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빨리 죽는 날이, 그 날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늙으면 늙을수록, 한 해 한 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죽음이 두렵다. 빨리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아이 기도감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짜 나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사람인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움켜쥐고 또 하나의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을 갖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영생은 100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날 살다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히 그 속에 내가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그 기쁨의 나라에서, 행복의 동산에서 우리는 끝없이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를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아무리 봐도 내가 못 견딜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십자가 말고 다른 거는 안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 절규가 어느 정도입니까? 막 땀이 흘려들어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3번. 3번 기도했대요. 3번이라면 숫자로 따지면 완전 숫자이죠. 그만큼 진짜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면 안 됩니까? 라는 그 기도, 절규의 기도를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기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가 인간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가서 죽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을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함이 그 아들을 죽이는데 우선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랑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나보다 인간을 향한 마음이 앞섰더라면 기꺼이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 사랑을 제한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기도도 그를 제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의 절규와 몸부림을 하나님은 오직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아들은 죽을지라도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께는 더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팀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제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고
바로 그 다음 주일 저녁에 2월 16일 날 저녁에 단기 선교 국내 공연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전단지를 우리가 찍어서 지금 뿌리고 있는데 인원이 역부족하지요. 아직 두 단이 크게 남았는데 그걸 빨리 뿌려야 되는데 2월 16일 전까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버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복음 전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하셨고, 또 이 아들도 자기 목숨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셨듯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아니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어제도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팝콘도 주고 이렇게 차를 드리면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팝콘 하나 받아가세요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라면 욕먹겠죠.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서 왜 이렇게 길바닥에 나와 이렇게 추운 날에 나와서까지 강제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가 하고, 왜 이렇게 강제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막 팝콘 튀기는데 그 말이 귀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전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가는 길을 멈춰서 가지고 이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강제로, 신앙은 자유인데 강제로까지 이렇게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는 사람의 가는 길을 멈춰 서서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는 곧 멸망이야, 너는 곧 지옥이야, 그 현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아들을 죽여야만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현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뺨을 치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내뱉으면서까지 예수를 죽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실, 사랑의 현실을 알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느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그제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제 매일 차량 전도팀이 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오후 2시, 3시가 되면은 햇빛이 아파트를 이렇게 비춰 햇빛이 가리잖아요. 추운 데다가 햇빛도 하나 빛도 들어오지 않는데 저도 차에 앉아가지고 주쿠리가 앉아서 팝콘 튀기는데 막 밑에서부터 발이 얼어 들어옵니다. 하물며 바깥에 나가 서서 통바람을 맞아서 이 팝콘 들고 차 들고 이렇게 팝콘 하나 받아가세요, 차 한 잔, 따뜻한 차 하나 받아가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따뜻한 차를 사람들이 받아갈 것 같은데 마스크를 다 착용했기 때문에 그냥 쉬운 거 이 팝콘 하나씩 받아가는 것이 더 잘 받아가더라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몇천 년 전부터 인간을 향한 너희들은 멸망이야,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그 불쌍한 주님의 마음 때문에 아들까지 기꺼이 내주었는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추운 날에 벌벌 떨어가면서 팝콘 하나를 건네는 마음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없더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는 헌금을 해가지고 그냥 옥수수 한 포대 사고 기름 몇 포 사고 그냥 이 팝콘 튀기는 데만, 그냥 차 한 잔 건너는 데만 나는 오늘 임무를 완성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놀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망각한 것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오늘 하루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겼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기꺼이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듬뿍 담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죠. 전도는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감동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팝콘을 쥐고 한 사람에게 건널 때에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옵니까? 당신은 오늘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감동, 그 마음이 딱 올 때에 그냥 건네주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 뒤따라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감동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옥 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건넬 때에 내 안에 그 마음을 꼭 가지고 꼭 팝콘과 함께 차 한 잔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옥을 바라볼 때, 멸망을 바라볼 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예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기까지 감동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포기할 수 없는 영혼구령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꼭 전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항하는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떠나가라라는 그런 말이고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는 능력을 주신 것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도 전도하라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끝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전도팀이 한 40명 정도 단기 선교를 출발하니까 교회 내에서는 매일 전도하는 사람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전단지를 빨리 나눠야 되는데 그 전단지 나누는 것도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계시면은 꼭 오후 2시에는 설린교회에서 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전도의 시간이니까 매일 차량 전도팀이든 아니면 화요일, 금요일 정기 전도팀이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단지라도 팝콘이라도 티 한 잔이라도 우리가 전달하면서, 건방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놓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내 평생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먹고 마셔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원인은,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 내게도 주셔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그 사랑을 몰라서 나를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나도 기도해서 그 사랑, 그 마음을 얻어서 오늘도 이 복음,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핍박하든지 우리를 향해서 욕하든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주님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끝까지 주시고 이 사랑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돌에 맞아 죽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든 내가 칼에 맞아 죽든 총에 맞아 죽든 이 사랑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이 마음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하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기 전도의 날이고 매일 차량 전도의 날인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린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설린교회를 사용하듯이 나도 사용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 이 마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주님, 이 마음, 이 사랑 하루빨리 깨달아서 멸망에서 벗어나고 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 아침에도 소원이 있어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새벽에 세워주신 은혜 감사해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